아멘. 저희 10월 20일 마태복음 36번째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띄어읽은 이유는 중간에 비유가 두 가지 더 나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한 가지 비유만 보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지난주에는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오늘은 가라지 비유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비유 중에 특히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비유를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가라지의 비유라고요.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제목을 정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가라지 비유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관심사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누가 가라지야 도대체? 그래서 누가 지옥에 가는데요? 저 풀무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억울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라지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것들이 제자들 때부터 죄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당연히 가라지가 아니라 천국이셨죠, 그렇죠? 다들 아멘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래, 가라지는 도대체 누군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지는가?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항상 죄인들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지의 정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그 기준에 온갖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지금 36절에서 설명해 주실 때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지만 24절에서 처음에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전혀 그런 방향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밭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달라서 씨를 다 다르게 받고 열매를 맺는 맛도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맛도 있지만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밭을 경작해 줄 거다. 씨 뿌리는 자가 그 밭의 상태를 알 거기 때문에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주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해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너무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히 우리 인간 측면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의 근원이라든지, 왜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은지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한 대답을 덧붙여 주셨죠. 원수가 있다. 사단이 있다. 너희가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그들 때문에 이런 악한 씨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이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 죄인들, 제자들의 관심사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또한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듯이 불무불, 지옥, 영원히 이를 가는 현상,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비유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멋진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늘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면서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마무리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십니까? 이 표현만 보면 조금 긴장되고 조금 뭔가 공부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가라지 나왔죠, 풀무불 나왔죠, 울며 이를 가는 거 나왔죠. 맨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니까 오늘 비유는 거의 염라대왕 주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했는데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때,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실 때 어떤 톤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겁주기 위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점검해가지고 혹시 내가 귀가 있나 없나? 아니, 귀가 있기는 한데 내가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그렇게 다시금 점검하고 단돌이 잘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표현을 성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에서도 자주 듣고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만 들으면 나는 귀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귀가 있다 한들 들을 귀는 있는 건가? 지금 저 앞에서 선포되는 저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순종해서 결국은 나도 지옥불에, 풀무불에 가라지처럼 취급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서 더 귀를 잘생긴, 잘 듣는, 잘 이해하는 귀를 만들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염라대왕이나 혹은 불의한 재판장급으로 만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아니, 저기 조시는 분들 지금 귀 없는 거 아시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말이에요. 어디 감히 졸고 그러다가 흙물불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대놓고 뭐라 하진 않겠지만, 이 구절을 대할 때 뭔가 나도 풀무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 나도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귀 없는 자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가라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일말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반대적인 현상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해가지고 또 덩달아 저기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꼭 이런 선지자 같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서 막 귀 있는 자라고 막 이렇게 선포해주고 예언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듣는 길을 가져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귀 있는 자가 되었다는 자화자찬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죄인들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패턴이 보이십니까? 항상 반으로 나눠요. 어느 쪽? 귀 있는 쪽, 아주 특권의식을 가지고요. 귀 없는 쪽 항상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없는 귀를 막 가진 수를 써서 만들어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 비유야말로 정말 비밀 중의 비밀이고 천기가 누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귀를 만들어내서 너희도 알아들어라, 노력을 해라, 지금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겁니까? 조건적인 말씀인가요? 아니, 그냥 사실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 채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심플하게, 너무 자상하게, 친절하게 너희에게 듣는 귀가 생겼지, 너희 원래 듣는 게 없었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너희가 이제 내 설명을 들으면 뭔지 그래도 조금 감이 오지? 너희가 귀가 생겼구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내 심정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서 나와 함께 가자.
잘 새겨 들어라. 이렇게 부드럽고 자상하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한참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이런 뭔가 무겁고 무시무시한 그게 너무 세뇌가 됐나 봐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떠오르지, 정말 자상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듣는 귀가 생겼음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잘 안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13장을 오늘 두 번째 보고 있는데, 13장 초반에서 1차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대상이 큰 무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12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시다가 13장에 넘어와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더 알리실까라는 마음으로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와중에 너무나 무식하여서 띨빵에서 더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또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듣는 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곁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자신들이 은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과 심정을 바로 알아. 지금 이 비유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알아. 이제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설명의 말씀이 오늘 비유 전체이고, 또 마지막 마무리,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은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 혹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구분하기 위한 그런 뜻의 비유가 아님을,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조금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이십니까? 잘 무르익어서 아주 튼실하게 영양가가 많은 곡식입니까? 아니면 잡초와 같이 주변에 자라는 곡물들을 방해하고 영양분들을 빼앗고 피해를 끼치는 가라지입니까? 우리 오늘 솔직하게 좀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이번 주 여러분 사신 것만 이 무대 앞에 쫙 펼쳐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 1년, 10년 얘기하면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번 주 여러분 사셨던 것,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파노라마처럼 이 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자, 그 삶을 기준하여 볼 때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정말 나의 삶이야말로, 내가 이번 주에 산 그 모습이야말로 그 시간들마다 나는 그야말로 튼실하고 잘 여물어서 영양가가 풍성한 알곡으로, 곡식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자부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 나도 가라지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 나도 그래서 풀무불 같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죄를 짓는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럴 때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교회도 말이죠,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말이죠, 그냥 너무 다 철석같이 믿지 말고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이 가라지면 조금 멀리 하시고 알곡이면 좀 친하게 사귀시고 그러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라지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저렇게 안 좋은 말만 하나? 저 가라지들은 말이지 어쨌든 잘 갈라내서 나중에 지옥불의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 제가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때 혹은 적용하실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절대로 한 개인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으니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서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이라든지, 혹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주어진 비유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메시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이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 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밭이 흔히들 교회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제가 덜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저희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밭이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요? 교회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우리 선생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건만 우리가 끝까지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아서 이런 오답을 낼 때가 많죠. 네, 씨를 뿌리셨는데 어디 뿌리셨다고요? 세상에 뿌리셨어요.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이 세상에 사랑과 의와 평화와 은혜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씨가 바로 천국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설명하에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지이십니까? 알곡이십니까? 이 앞에 내 삶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는데 내가 알곡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 설명의 요지를 잘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만들어주신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곡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알곡이 되었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이길래,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나는 가라지여야 했는데 왜 나를 알곡으로 바꿔주셨지? 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 속하게 해주셨지? 왜 해와 같이 빛날 존재로 귀 있는 자로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듣게 해주셨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난 가라지인가? 나는 알곡인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알곡이 되었지? 나는 원래 가라지였는데? 그 생각을 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는 주체도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원수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사단으로 인해 생기게 된 이 죄와 죄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기억하고 정말로 싸우고 싶다면 그 존재들이랑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가르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죄인들은 이처럼 편을 나누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을 항상 해왔던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예화들을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편을 나눠야 되지? 가라지 대 알곡, 귀 있는 자 대 귀 없는 자, 죄인 대 의인의 구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귀 있는 자, 혹은 의인, 혹은 알곡이 된 자들은 내가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안도감을 가져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등급에 오르지 못한 하위에 있는 자들을 우월함을 가지고 깔봅니다. 저것들은 안 돼. 어떻게 해서 우리 클럽에 들어오겠어? 반대로 내가 열등한 쪽에 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월한 등급에 있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만연한 이 불평등을 전복하고자 갖은 시도를 다합니다. 자,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구도예요. 이렇게 됩니다. 확 들어오시죠? 이 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가라지 대 알곡, 죄인 대 의인, 귀 있는 자 대 귀 없는 자, 이렇게 대결과 비교와 경쟁 구도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적인 구도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들의 편을 가르는 현상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참 신비한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를 양쪽인 극단에서 다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적 자유가 있고 하나님적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명 한 명 개인이 지어졌다는 이것은 정말로 우주의 존재만큼이나 신비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적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놀랍고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존재가 가장 밑바닥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조금 성실하지 않았다든지 정직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신묘막측한 놀라운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요소 하나만 제거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떨어져요? 원래 알곡이었는데 가라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쪽 극단을 끌어와야 우리의 지금 존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여되는 순간 우리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치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적인 심성으로 이 말씀을 볼 때면 분명히 편을 나누고 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가라지며 누구는 알곡인가? 그러면서 또 알곡에 있는 자들은 너희도 더 노력해야 돼. 가라지 쪽에 있는 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어떻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저쪽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를 볼 때 이 두 가지 다가 우리의 내면 안에 존재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알곡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래 좋은 씨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가라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세상은 이러한 대결 구도로 보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원수라는 존재로 대변이 되는 이 악의 세력, 그죠?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나 혹은 사람이나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 때가 많이 있죠. 혹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시적으로, 혹은 어떤 기관의 단체에, 사람들의 모임에 그런 안 좋은 일들,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런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피해라도 끼쳐질 때면 하나님, 저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저런 사건, 아니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십니까? 왜 저를 벌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가라지를 왜 지옥불에 던져놓지 않으십니까? 왜 저런 악인을 빨리 골라내어서 저 풀문불에 넣어버리시지? 그러면 세상이 살기 좋고, 그러면 나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악한 현상, 저런 악인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당장 벌하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나 외에 있는 다른 가라지들입니다. 그 가라지들을 왜 빨리 뽑아서 불에 넣지 않으신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천사를 부릅니다. 자, 박천사 일로 와봐. 자, 오늘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다 심판해보자.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선행과 악행을 구분해서 저울에 달아서 선행이 더 많은 사람 알곡으로 해주고 악행이 더 많은 사람 지옥불에 쳐넣자. 자, 해봅시다. 자, 그 말을 했던 그 사람, 내가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저자를 심판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악인인지 죄인인지 자기도 심판을 받아야죠. 자,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아우, 하나님, 지금 제가 아니고 저 사람요, 저 사람. 저는 알고 계죠. 주님, 제가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신혼여행 한 번 때, 그때 빼고는 다 왔는데 지금 저를 재보시겠다. 그럼, 아우, 그게 아니고, 저기 죄를 달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쟤는 분명히 갈아지고, 분명히 지옥불에 갑니다. 아유, 지금 하나님 오해하시네. 뭔 소리야. 다 같이 하자, 우리. 다 같이. 기준이 정확해야지. 공평해야지. 자, 다 같이 할 경우, 만약에 그렇게 원망하고 하소연하면서 세상의 악들을 왜 제거하지 않으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끝까지 지킬까요? 오늘 비유에 그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 가라지를 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라지들을 잘 골라내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주인은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렇죠? 풀무불이라고 하면 그 영원히 불타는 뜨거운 지옥불,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장, 이 가라지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천사들이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이 문장 사실입니다. 제가 문자주의적으로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가라지 올 걸 대비해가지고 불 잔뜩 피워놓고 온도 조절하시고 가라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그 온도 적정하게, 아주 넓이도 적정하게 하나씩 다 불구덩이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들을 다 골라내서 풀무불에 넣어서 이를 갈며 억울해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불을 준비하시고 불의 온도를 맞추시고 불을 디자인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에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미를 계속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불구덩이를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영원히 있어야 하는 그 상태, 자, 그런 모습이 마치 어떤 상태라고요? 풀무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고통, 이 단절이 가져온 슬픔에 울며 또 그것을 야기한 저 원수를 향해 이를 갈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가라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좋은 시로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 잡초, 더러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듣는 길을 가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누구는 지옥불이고 누구는 알곡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경계해서 잘 구분해서 너희도 노력하면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기다리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왜 기다린다고 하냐면 이따 갑자기 알곡과 가라지의 상태를 보고 종들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막 나대요. 당장 나가서 뽑아버릴까요? 저것들 안 되겠는데요? 아니, 주인님, 저희가 보니까 저기 있는 저 가라지들은 우리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가서 실력 발휘 좀 할게요. 싹 뽑아가지고 싹 걷어와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주인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나갈게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주인님, 저희에게 맡겨만 주시면 나가서 우리가 가라지들을 싹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오겠습니다. 자,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다, 놔둬라. 너희가 가서 하면 알곡도 다친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다친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 종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히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보시면 37절부터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님이시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는 마귀, 또 추수때는 세상 끝, 추수꾼들은 천사. 이렇게 다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종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딱히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이 이 주인,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 예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이 종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종들,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가라지같이 볼 수가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우리 교단의 기준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아닌데, 우리 각자의 기준, 내가 가진 사상과 내가 가진 철학과 내가 가진 정치 이념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알곡의 모습이 아니잖아, 저거 가라지 아니야? 라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을 더 정교하게 세울수록, 더 세심하게 세울수록, 더 분명하게 세울수록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더 많이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가라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가라지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자신들은 일단 알곡의 자리에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나는 알곡인데 쟤네들은 가라지야. 그렇다면 쟤네들을 어떻게 제거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에 가라지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앞세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알곡.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가라지. 누구의 이름으로 그 가라지들을 처단합니까? 십자가의 이름으로. 세월이 지나서 역사가 반증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자행했던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가라지였어요. 그 가라지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종들마저도 가라지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아주 높은 기준들을 세웁니다. 아주 정교한 기준들을 세워요. 자,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리더 하려면 이 정도 기준 갖추셔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2년짜리 다 수료하셨어야 되고요. 낙제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전도도 하셨어야 되고, 내가 전도해서 정착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세워요. 자, 1번 조건이 뭐였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 구원받은 사람 점검할 거야,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리더가 나 구원 안 받았대요. 너 지금 그거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라. 어디 감히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구원 가지고 다시 써와. 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기준 때문에, 교회의 높은 기준, 교회의 정교한 기준 때문에 더 많은 가라지들만 양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왜 저리도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가라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인이 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가라지였는데, 모두가 가라지였는데 더 많은 자들을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더 많은 자들이 그 의인이 되어서 해같이 빛날 날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주시면서 좋은 씨를 뿌렸던 그 주인의 심정을, 그죠? 좋은 씨를 뿌렸던 그 주인의 심정을 종들, 제자들,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저들, 아니 지금도 원수가 뿌려놓은 그 악의 원인으로 인해서 풀무불에서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도 듣지 못했고, 원래는 우리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원래는 우리도 죄인의 자리, 가라지의 자리에 있어야 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며 또 모든 사람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의 사회가 딱 이와 같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양쪽 다 자기 편이 알곡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이 진짜고 자기 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라지라고 삿대질하며 분노를 토해냅니다. 만약에 우리 쪽이 아닌 저기 가라지 쪽에 있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실 거라고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금은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을 향해 그래서 너는 어느 쪽인데? 너는 누구 편인데? 정체를 분명히 밝혀라. 중간에 그렇게 비겁하게 서 있지 말고 너는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 말해라. 그럴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한 발이라도 살짝 드러났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프레임 안에서 선택한 개인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또 더 크게 편을 나눕니다. 또 반대로 어느 쪽이라도 총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명예와 칭송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의 이 확고함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같은 진영의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개척하고 2년 3개월 정도 됐네요. 제가 주일 설교 때 100번 이상 설교했는데 살펴보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혹은 시사에 관한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사회적인 현상이 너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비유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약간의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교회는 무슨 정치 얘기를 해? 저렇게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제가 사적으로 약간의 설명을 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너무나 공교롭게도 저희가 말씀은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딱 이 말씀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시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신앙을 더한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수호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더 선한 가치를 지켜내고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과 결단이 절대적인 가치의 마지노선인 양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을 벌이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쪽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진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삭발을 하고 어떤 이들은 광장에 모입니다. 각자의 편에서 자기 진영이 더 많이 모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수호를 외치고 한편에서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양쪽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다 언론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 그 두 자 잘못 꺼냈다가는 분위기 싸해지죠. 그냥 모이면서 괜히 얘기했다가 편 나뉘어가지고 모임이 파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사람들은 내 적인지 내 동지인지가 판가름되게 됩니다. 여러분, 조국이 문제입니까? 윤석열이 문제입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보수가 맞습니까? 공수처가 문제입니까? 검찰이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진영은 자신이 절대적인, 틀릴 수 없는 단연코 진리인 알곡이고 반대쪽은 당연히 가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조국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원수가 뿌려놓고 간 죄가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것을 칼같이 나눠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의롭게만 평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맞고 틀리다는 것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 또 그런 상태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생각을,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보나 보수의 사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양쪽 끝으로 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보가 끝으로 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보수가 끝으로 가면 파시즘이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상이든 그것이 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보수가 너무 막 나가면 야 너희 그러다가 파시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돌아와. 진보 쪽에서 내가 그랬나? 미안해. 같이 가자. 보수 쪽에서 진보를 보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야 너희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 사회 만들 거야? 거기까지 가지 마. 내가 그랬나? 미안. 다시 돌아올게. 그럼 이렇게 정치는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사안마다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 정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를 비방만 하고 편을 아예 갈라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들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입니다. 종들인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가라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많은 알곡들이 다칩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들을 다 올려놓고 서로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정치는 서로 견제하고 더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정치판에 있는 분들이 다 죄인이세요. 죄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세요.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득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당연히 가라지로 나누고, 당연히 인신공격하고, 당연히 호성과 욕설이 오가는 것이 정치의 부산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치판에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진보여야 합니까? 보수여야 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진보적인 사람일까요? 보수적인 사람일까요? 제 외형적으로 보면 저는 꽤나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목사가 지금 이 자세와 외형이 이런 것은 보수 쪽에서 보면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나 행동이나 선택들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저는 말씀을 해석할 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말씀의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풀어낼 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수적인 가치를 진보적인 세대와 적용하며 같이 풀어낼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진보여야 합니까? 보수여야 합니까? 그것을 정하는 순간, 나의 칼날을 세우는 순간 수많은 알곡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우리 이번 보수 집회 다 나오셔야 됩니다, 10명 더 데려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상처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치를 세워서, 이번에는 제가 서울의 지리를 잘 몰라서 광화문인지 뭐 서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이번에 진보 집회로 다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랑 얻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뭔지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상처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보여야 합니까? 보수여야 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 내는 진보만 있어야 됩니까? 보수만 있어야 됩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진보와 보수는 좋은 가치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극단적인 보수, 우파라고 하죠. 극단적인 진보, 좌파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다음에 또 정치를 더 자세히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극단으로 나가면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보적인 사상, 보수적인 사상,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다 보면 내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 항상 썩은 부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는 진보로 가야죠. 개혁을 해야죠.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깨서는 안 될 것까지 막 깨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이것을 지켜야 돼. 보수와 진보가 견제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국이라는 이름이 신앙보다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러한 극도의 분열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모두를 처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양쪽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양쪽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양쪽의 소리를 듣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양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럼 들어보면요, 정말 꽤 많은 시간 양쪽 다 듣거든요. 분명히 한쪽에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뭐 말이 되는 말이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종합해서 제가 겸손하게 듣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사람들은 계속 서로를 인신공격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 인신공격을 다 듣고 있자니 저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는 서로를 대할 때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쟤는 저쪽이구나. 쟤는 이제 못하겠다. 못 만나겠다. 너 그쪽이었어? 너 그거 가라지인지 몰라? 어디 감히 그 법안에 찬성을 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더 겸손하게 소통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더 배우며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심판을 내릴 수 없고 또 내가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서 가라지를 베어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내가 먼저 구원받아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내가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의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인 것처럼 이 땅에도 저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아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날마다 더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천국이 더 누려질 수 있기를, 그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경청하며 서로를 더 배우며 종들이 나가서 가라지를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태도가 아니라 왜 기다리시는지, 그 주인은 왜 끝까지 참으시는지 그것들을 잘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다시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세상의 신비들을 주님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듣는 귀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더 알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라지 같았던 옛 모습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장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에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또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들마다 더 풍성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